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처음 공공장소에 이 생각하는 사람을 전시하려고 할 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폼이 생각하는 폼이 아니고 용변을 보는 폼이다, 응아하는 폼이다, 어떻게 그런 것을 공공장소에 전시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 표정이 생각하는 표정이 아니고 누군가를 째려보는 그런 눈이다, 이런 나쁜 조각은 전시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조각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막 배추잎을 막 와삭와삭 씹어 먹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전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게 돼가지고 결국 이 스팅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파리에 전시가 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화가 버나드 쇼가 자기의 이 흉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로댕에게 자기 흉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댕이, 이 버나드 쇼는 유명한 사람인데 16번이나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마의 길이를 재고 턱의 길이를 재고 또 옆모습을 한 30번 정도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그냥 착 보고 만들면 되지, 무슨 이마 길이를 재고 턱 밑에 이 길이를 재고 6번 옆모습을 30번이나 드로잉을 하느냐, 참 별난 영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댕이 잠깐 있어보라 해놓고 진흙을 가지고 쭈물럭쭈물럭 하면서 몇 분 이렇게 만들어가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자기, 살아서 움직이는 자기를 그냥 몇 분 만에 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버나드 쇼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역시 로댕은 천재구나. 그래서 그 진흙이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진흙을 달라고 하는 소리가 막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참고 나중에 자기 그 흉상 만들어진 거, 대리석으로 된 거, 청동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댕의 성격은 굉장히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좀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사드라 덩컨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무용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댕의 그 모델이 되었을 때 막 찌르기도 하고 다리를 막 비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그 이사도라 덩컨이 모델 하다가 그냥 도망가 때려치우라 하면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르너 마리아 릴케가 자기가 이 대가인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릴케가 이 로댕의 빚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빚으로 가가지고 하는 일은 편지를 받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편지 2개를 자기가 답장을 보낸 겁니다. 로댕이 너무 시간이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로댕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함부로 답장을 보냈다고 그 자리에서 잘라버린 겁니다. 릴케는 자기는 인간적으로 로댕하고 좀 가까워지고 로댕의 논문을 준비한다는 것을 미리 밝혔습니다. 근데 편지 답장 2개를
도와준다고 썼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릴케는 두고두고 그 사건이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비서는 로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참 무식하고 무례하고 상스러운 영감이다, 이런 식으로 책에 그 로댕에 대해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댕은 굉장히 생활이 음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모델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고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데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는 천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릴케를 비서에서 그렇게 쫓은 것도 참 심했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 까미어 글로텔이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보다는 조수에 가까운데 솜씨가 하도 뛰어나가지고 로댕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댕을 능가할 정도로 이 글로델은 여자인데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조수가 되어서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너무 이 사람이 재주가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잘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글로델은 로댕에게서 쫓겨나고 난 뒤에 로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고향에 갔는데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넣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30년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로댕이 나를 집어넣었다, 로댕이 나를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책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까미오 글로텔이 헤어진 거는 내가 아는데 정신병원에 가족이 넣은 것도 맞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그런 것은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관 까미오 글로텔이라는 아주 뛰어난 조수, 이 조수를 그냥 무참하게 잘라버린 거나, 또 릴케, 르너 마리아 릴케를 편지 답장을 써줬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린 거, 이런 거 보면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노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스케일이 좁아가지고 로댕의 작품을 거의 안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로댕의 이 작품을 중개한 여자가 있는데 그 상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로댕을 소개하고 미국에 엄청나게 로댕의 작품을 팔게 됩니다. 그 백화점, 뮤지엄에. 그때 막 복제품도 막 가게 되고 가짜도 가게 되고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예술은 모르지만은 그런 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로댕의 작품은 미국으로 다 거의 건너가고 프랑스에 남아 있는 것은 소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은 진짜 우리 산업화에 기여를 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도 존경받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면 구석구석에 그 사람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카이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다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문경세제도 완전히 이거는 길이 없는데 그 사람이 길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아주 그 좋은 이 산책로를 만들기도 했고, 또 그 경주에 가면 보문호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호, 그 인공호도 사실은 보문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 가서 거기서 호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구미공단도 헬기 타고 가다가 여기 공단 만들어, 그러니까 구미공단이 그냥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점도 있지만은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 많이 고문을 당하게 했고, 정말 무죄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인혁당 사건만이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진짜 죄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뒤에는 그냥 매일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텔레비 탤런트라든지 배우라든지 예쁜 사람들은 매일 불러가지고 정말 그 주지육림 같은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해. 다 알기는 하지만은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개발 독재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만들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물론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주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젠틀해지고 더 예의가 발라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고상해져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대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시비를 걸고 자기 주장만 막 하고 이러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속지 않습니다. 네가 안 변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디도서 2장에 한 상반부에 걸쳐 가지고 나이든 늙은 남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늙은 여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젊은이들은 어떻게 처신하도록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크리스찬은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고 때로는 예수 믿으라고 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 제일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똑같이 술 마시고 깽판 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그 사람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룩한 삶이 되었을 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살아있는 증거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랑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남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고 돈을 나누어 주고 막 별거 아닌데도 막 화를 내던 사람이 뭐 절대로 남이 건드려도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야, 정말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컴퓨터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 설교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교회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고 저 교회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고 뭐 서울에 있는 교회 설교들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인데는 항상 젠틀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요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걱정이 될 때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저에게는 젠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에 대해서는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은퇴 장로들을 잘 대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장로님들을 데리고 음식 대접을 막 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저인데 이야기해요. 저 장로 변했다 이러면서. 그 뭐가 변했느냐 물어보니까 돈은 좀 인색하던데 요즘은 돈을 막 쓴다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전부 다 알고 있구나, 전부 다 머릿속으로 판단을 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가 많이 드신 은퇴하신 권사님,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을 다 모시고 교회에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닭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그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닭이 나오니까 닭이 질기니 뭐 어쩌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뼈까지 막 핥아가지고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닭이 질기니 어쩌니 이런 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굉장히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일은 동부교회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이러니까 없었지.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를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닭 대접을 받고 나니까 해가 내일은 서쪽에서 뜬다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더 가지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좋아하시던 할머니들이 몇 분 빼놓고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참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소리 또 들어야 되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말을 또 들어야 되겠는데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할머니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그 얼굴에서, 또 그분의 그 표정에서, 그리고 설교 마쳐도 안 나갑니다. 끝까지 남아가지고 나중에 인사하고 들어오면 악수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들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쪽방에 난방도 안 되는데 전기장판만 깔고
막 파카 입고 그렇게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이라도 용돈을 벌어보려고 폐지를 리아카에 잔뜩 올려가지고 고물상에 가지만 요즘은 이제 불경기가 되니까 뭐 2, 3천 원밖에 받지 못해요. 옛날에는 뭐 10,000원도 받고 20,000원도 받고 트럭으로 하나 가지고 가면 막 30,000원도 받고 이랬는데 불경기가 되니까 이제 이 박스를 안 만드는 겁니다. 박스를 안 만드니까 폐지값이 떨어져 가지고 노인들이 한 리아카 가져가 봐야 2, 3천 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노인들은 아픈 것을 걱정을 합니다. 중풍이라도 오면 정말 이 요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요양원에 갈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못 가면 대소변을 누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노인들이 창피한 겁니다. 노인들은 자존심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피해요. 또 치매가 오면은 집도 못 찾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이거나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아무리 성품이 좋다 하더라도 기억력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잔소리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화를 자꾸 내시는 분이 있어요. 화를 자꾸 내시는 분이 있는데 화를 자꾸 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려니까 속이 폭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나이 드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할머니들 중에서는 젊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의 사랑도 받고 참 이쁘고 이러면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매사에 잔소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들끼리도 이간질 시키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직장 없이 몇 년을 지낸다든지, 나이는 들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돈이 없으면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분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나이가 들은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한 50살 넘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뭐 10년, 20년 가도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죠. 저희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직하고 까다로운가 하면 젊은 장로들이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분은 그냥 굉장히 작은 젊은 장로들, 젊은 장립집사들을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혼동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설교만 들어라. 재인대화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식당 일은 누가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뭐 하느냐, 자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맛을 알았어요. 설교의 맛을 알았고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가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은 진짜 잘 웃습니다. 잘 웃지 않던 분이 잘 웃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교회하고 목사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러면 끔뻑 넘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분은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훨씬 더 친밀했고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은 70, 80이 되었지만 진짜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씀의 맛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인데 와서 물었습니다. 늘 어려운 것만 물었기 때문에 저도 대답을 대충대충 했습니다. 대충대충 하면 아 그러려니 하고 또 가셨어요. 또 어떤 돌아가신 장로님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인데 조금 안 맞으면 다른 장로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야단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설교에서 예화라도 좀 나오면은 나가면서 바로 소리 지릅니다. 생각만 설교하세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요. 누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럼 또 불러요. 대표 기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이야. 응? 장로가 말이야. 그게 응? 장로들이 하는 기도냐고 막 야단치고. 나중에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야단도 안 치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리고 참 잘 돌아가셨어요. 아주 잘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신학 교수 중에서 음성이 굉장히 크고 아주 다혈질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성질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학적으로는 사실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누가 질문하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데는 막 성경책 가지고 탁자를 막 치고 이렇습니다. 아, 성경책을 가지고 탁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 교수가, 목사가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화가 안 날 때는 자면 이제 눈을 감고 종얼종얼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날 때는 막 성경책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 안 지를 때는 눈 감고 그냥 졸리는 소리로 중얼중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잘 빠지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수업은 듣기 싫어가지고 한 2번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배워야지. 내가 뭐 똑똑하다고 내가 선생을 교수를 판단하겠냐. 그래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적인 내용을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중얼중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얼중얼 하는 거를 제가 노트에 필기를 잘 해놨습니다. 시험 칠 때 항상 A+가 나와요. 중얼중얼 하는 거를 딱 귀담아 들으니까 아,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잘 알겠다고 이러면 노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노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사람에게 조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99.9%가 무슨 조언을 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말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설교하면은 자기에게 공격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조금씩 변화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조언을 들을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늙어가는 것이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갈수록 희망은 없어지고 힘은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노인들이 거기에 끼이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그냥 뒷방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아합니다. 아직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시체 취급을 하니까 노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다. 응? 안 죽었고 지금 멀쩡한데 왜 자꾸 뒷방에 시체 취급을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참는 게 지금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백발은 인생의 멸류관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고 환난 핍박 다 견디고 암도 이기고 교통사고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온갖 사탄의 공격을 다 이기고 늙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존경해야 될 일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나이가 드신 예수 믿는 어른들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나이가 93세, 94세 되었지만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참 고상하게 늙었습니까? 신문에서는 그 아들 찰스가 왕이 되었지만은 벌써 신경질적이다, 아주 신경질적이다, 엄마에 비해서는 훨씬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김영석 교수도 얼마나 멋있게 늙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신문에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서 제일 먼저 논리부터 봅니다. 노인이 논리가 분명해요. 그리고 글이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분이 자기와 비슷하게 100살이 넘은 노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100살 넘게 산다는 겁니다. 옛날 제 아내와 해운대 동백섬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게 아주 멋진 노인이 우리 돌 때 많이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노인이 멋이 있어요. 멋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번 돌고 나서는 호텔에 가가지고 식빵 사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었어라도 동백섬에
몇 번 가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멋진, 외모로 봐도 아주 멋진 노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라고 했습니다. 무슨 절제입니까? 말의 절제입니다. 노인이 되면 너무 아는 것이 많아요. 너무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 주면 큰일 납니다. 마이크 주면 너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은 그 죽고 가려고 하는데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 그 산 거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자기는 신이 나죠. 자기는 마이크가 돌아오니까 막 신이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말이 많은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가지고 남을 공격적으로 말하고 남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말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옳든지 틀리든지 간에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죠. 자기가 겪어봐야지 이게 옳고 틀리고 이야기해봐야 안 듣습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 돋보기 안경 끼고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말이 많고 굉장히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면은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노인은 말이 적어야 됩니다. 없든지 적어야 됩니다. 여기 경건하며 이거는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집에 있어 봐야 뭐 텔레비밖에 더 보겠습니까? 또 눈이 침침해가지고 책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 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앞에서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할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이 경건에 있어서 노인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 보고 그냥 입으로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구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저분은 자기가 사모하던 천국으로 가셨구나. 이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경건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화투를 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러는 것이 이것이 경건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를 헛살한 겁니다. 인생을 그냥 헛고생을 하면서 허비한 것입니다. 신중하며라고 말했는데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방정맞은 것입니다. 나이 들을수록 신중하게 이래야 되는데 누가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자기도 막 옳다고 그러고 또 틀렸다고 그러고 이 방정맞은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간신배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방정맞은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꽉 차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노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남아있는 여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차피 자기가 다 못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남인데 주고, 책도 남인데 주고, 구두도 남인데 주고, 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려고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살아 계셨을 때 좀 가치 있는 것들 남들인데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예.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그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랬구나. 막 책을 우리 교회에 막 갖다 줬는데 전부 그 쓸모없는 책들. 예. 그거 전도사들 가지고 온다 해서 고생하고 버린다고 고생하고. 근데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참 그 책 좋은 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 폐기 처분이, 다 폐기 처분입니다. 인색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천국 갈 때 가볍게 갈 수 있도록.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국계 이렇게 말합니다. 개국계. 한번 텔레비전에서 개국계가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다른 지방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개국계. 가깝게. 개국계는 가볍게. 가볍게. 어차피 다 못 가져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들 그냥 수시로 젊은 사람들, 딴 사람들 막 나눠주고, 죽을 때 개국계, 가볍게 그냥 딱 죽는 겁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 금방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나 후손들이 빨리 안 변합니다. 손자 이놈이 교회 안 나오더니 계속 안 나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얼만큼 기다려야 됩니까? 몇십 년 기다려야 됩니다. 몇십 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노인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노인들. 그래서 예수 믿는 노인은 전부 젠틀맨입니다. 젠틀맨. 그리고 절대로 자신의 그 성격을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면 노인 자격이 없습니다. 노인증을 뺏어야 됩니다. 노인증을 뺏어야 돼. 제 아내는 내년부터 노인증 나온다고 막 기뻐하는데 그게 진짜 기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지하철도 이제 공짜로 탈 수 있고 이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성질 부리는 그 영감들은 노인증 다 내놔라 그래야 돼. 다 내놔라 그래야 돼. 노인 자격이 없어요. 성질 부리지 말고 말 많으면 안 되고 자기 생각 가지고 떠들어대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믿음의 할머니들은 어떤 미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신앙에 이 할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역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면 반항합니다. 교회 안 와요. 우리나라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편입니다. 시어머니는 참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곳간 열쇠를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 며느리를 미워합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아들을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이미 며느리가 주인공이고 곳간 열쇠는 며느리가 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는 며느리를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야 참 맛있구나, 요리를 참 잘하는구나. 또 청년들 보면, 교회에서 청년들 보면 아는 청년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정말 진행부 한다고 수고가 많구나, 수련회 갔다 온다고 수고가 많구나.
근데 할머니들이 막 너무 명품만 찾고 너무 막 큰 가락지를 끼가지고 손도 못 들고 너무 막 비싼 머리 하고 말이지 100만 원짜리 빰하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가난한 할머니들을 싫어합니다. 할머니들이 이 시기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는 나이든 이런 할머니들이 참 예배에도 열심히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추운 날에도 막 옷 입고 막 걸어왔더니 땀난다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전국 여전도회를 막 지고 흔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 교회를 이 교회나 목사님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참 기준이 분명했고 이분은 뭐 신비주의도 빠지지도 않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통이 굉장히 크고 그때가 이제 이 전국 여전도회가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도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딴 교회 분들이 회장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진짜 그릇이 작아요. 그리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워요. 그분이 물려준 땅을 가지고 딴 교회 사람들이 싸워요. 목사들까지 끼어 들어가가지고 야 그걸 보면서 참 그분이 참 통이 컸구나.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율할 수 있는, 저도 그분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그분도 저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금방 치매가 와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이시구나. 근데 좀 문제는 있긴 있었어요. 새로 목사가 오면 어떻게든 당회하고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당회는 무시하고 나만 손잡고 하자. 아니 이럴 때 제가 처음에 그분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뭐 신앙적인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조율할 시간이 없었어요. 조율할 시간이 없었어요. 보통 남자 노인들은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지만 우리 할머니, 예수 믿는 할머니들 중에서 술, 담배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 화투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장모님은 권사지만 윷놀이를 굉장히 흥이 있게 했습니다. 그냥 윷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막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윷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꼭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왜 그래 시끄러우냐고, 좀 조용히 하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부인들이 윷놀이 하는 걸 봤고 부산에서도 윷놀이 하는 걸 봤지만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놀러 가서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냥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대구 문화구나. 대구의 이 할머니들은 1년 쌓인 스트레스를 윷놀이 하면서 푸는구나. 저 건드리면 안 된다.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윷놀이 막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 대구의 윷놀이가 특히 그리 흥이 있어요. 막 춤도 추고 어떤 데는 막 윷이 나오면 춤도 추고 뭐가 나오면 춤도 추고 또가 나와도 춤도 추고 기분 나빠가지고.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돈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매주 복권을 산 겁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기도를 합니다. 복권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복권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에서 밀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권에 걸릴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간에 밀리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복권을 안 샀다고 그래요. 크리스찬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세상 사람처럼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요양원에서는 다 치매 환자인데 욕을 그렇게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왜 치매가 왔는데도 욕을 하냐? 치매 오기 전에도 욕을 많이 하던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그대로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욕을 뭐 2년 전년 하면서 막 욕을 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할머니는 무엇입니까? 한 송이 국화꽃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 새는 저렇게 울었는갑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냥 진짜 국화꽃과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말 모든 역경과 어려움 다 견디고 가을에 피어있는 국화꽃, 한 송이 국화꽃이 바로 크리스찬 할머니들인 것입니다. 조용하신 할머니, 늘 웃으시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며느리를 칭찬하시는 할머니, 너무 좋은 할머니죠. 우리 교회에서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돈을 꼬개 접어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해도 이 할머니들이 그때는 또 힘이 굉장히 셉니다. 주머니 막 뜯어질 정도로 집어넣어요. 그래 나중에 보면은 5만 원짜리 2개도 있고 이런데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 아들들이 그 용돈 하시라고 준 거 그걸 안 쓰고 꼬개 때렸다가 목사님인데 사모님하고 식사나 해라고 주는 겁니다.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선교사 성탄 선물 마지막 탐성 안내 사무실에 할머니들이 꽉 찹니다.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3,000원은 안 된다 그랬지 5,000원까지는 내야지. 그러면서 5,000원만 냅니까? 아닙니다. 주머니 다 들고 갑니다. 선교사를 다 자기 자식들이죠, 동생 같은 사람들이죠. 이러니까 그냥 마지막 탑승 안내 그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노인들이 그냥 할머니들이 그냥 사무실에 꽉 찹니다. 어떤 할머니는 목사님이 신방 오기만 오면 이불장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할머니가 이불을 굉장히 안듯하게 갭니다. 그거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눈치가 없으면은 이제 그 할머니는 삐지는 겁니다. 삐지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눈치가 있는 거예요. 아유, 할머님 육군 사관학교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이불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탁 닫으면서 그 뒤로는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불장을 열어놨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발장도 한번 봐야 돼요. 코가 쫙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온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이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그 신방을 갔는데 없어요. 그 어디 갔냐 했으니까 쇼크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동북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심장이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할머니들이 순수한지 모릅니다. 순수한지 몰라요. 남자들 같으면 막 지가 오고 가면 가고 막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할머니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할머니들은 여기 보면 나이 든 여인들은 선한 것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의 범절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 바닥이 되는 겁니다. 시장 바닥이 돼요. 목사하고 장로 사이에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선이 있어요. 그거 깨지면 그건 시장 바닥입니다. 다음에 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이런 할머니들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설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마다 이 김치 담는 거, 또 포도즙 담는 거, 그 비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교회는 이게 전수가 안 되니까 그냥 가게에서 포도주 사가와가지고 막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띵해요. 성찬식 마치면 띵합니다. 한 잔씩 걸쳤으니까요. 목사님부터 띵해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을 담그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거를 다음에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책임자 물려주고, 티샬 책임자 물려주고, 또 권찰회 회장 물려주고. 권찰회 회장 하면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틀 동안 4,000명이 오는데 그들이 가져갈 간식들, 그들이 가져갈 선물들, 그리고 순서 같은 거, 그런 거 다 전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할머니들 중에서 달인들이 있습니다. 도토리 묵의 권위자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도토리 묵을 만드는 분이 계셔요. 만두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 만두 먹으면 녹아버립니다. 김치찌개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김치찌개, 특허품 김치찌개 권위자가 있습니다. 식혜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음에 얼려가지고 또 그 장로님이 그걸 들고 우리 집에 그걸 막 갖다 주는데, 그거는 그런 식혜는 어디 구할 수가 없어요. 아직 지금 이 권위자들이 살아 계십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 못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중직자들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집에 2층 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식사가 맛있는지, 김치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모든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무슨 핑계 대가지고 다음에 곧 신방 와야 되겠다. 근데 23년이 지나는 동안에 신방을 못 갔어요. 신방 갈 일이 없어가지고 핑계거리를 못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감탄을 했습니다. 요리에, 한국 요리에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지금 다 살아계세요. 그렇지만 힘이 없어요. 지금은 다들 나이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20살이 더 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못하게 합니다. 전에 새벽 기도에 너무 혼자 시끄럽게 기도하는 분, 내용은 좋지만은 그 어떤 권사님이 임무를 맡고 가 입을 그냥 꼬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메시아를 할 때 한 번은 그 절에서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그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분이 더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대가리라, 머리가 싹 밀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이 왔다, 중이 왔다. 아니, 할머니들이 벌써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는 불교를 떠났다 하는데 그거는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실이 안 그러면 머리를 그렇게 몇 달 왔거든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할머니들이 참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 있어도 참고 계세요. 시끄러우니까 참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제 참다 못 참으면 이제 입을 꼬집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젊은 남녀 종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는 교회의 일꾼이고 세상에서도 빛입니다. 이런 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은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에 축복을 받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그러므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게 하며 선하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복종하게 하라. 제가 태국의 어떤 산지족을 갔는데 다 노인이고 어린애고 이런데 젊은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추장인데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 그래, 교회들마다 저런 일꾼들이 있구나. 태국 이 산지족에도 그런 일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성도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전부 성질이 대단한지, 또 남편에게 매를 맞는 사람도 있고 말이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막 모든 걸 간섭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막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성도들이 지금 참 애를 많이 먹이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여자 집사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옛날 제가 여고시 때 가르쳤던 그 제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이 한 명이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수십 명 와요. 수십 명.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진짜 교회 같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기를 다 낳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가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해. 그 애들이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또 달라요. 젊은 여성들은 교회 일 한다고 해서 가족들 다 던져놓고 교회 일에 미쳐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또 뭐 춤을 배운다고 해서 시장 바구니 들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서울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부인들이 시장 간다 해놓고 바구니 매겨놓고 막 지르박 같은 거 하는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대개 이 서울에 돈 있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얼굴 손대고 몸 손대고 뭐 안마 받고 이러면서 다 보냅니다.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자녀들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불임 여성들이 다 아기를 가져요. 다 아기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뭐 10년 불임 이래도
애를 둘씩 낳지 않습니까? 애를 둘씩 또 낳고 그래요. 목사님, 뭐 애보다도 영감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런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신중하며 순전해라. 이단들이 뭐 성경 공부하자, 뭐 신천지가 어떻다, 뭐 이런데 그가 가면 안 돼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토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기 싫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집은 신방해보면 청소도 안 하고 싱크대에 막 먹던 그릇이 막 산처럼 쌓여 있는데 아무리 기도 잘해도 사람들은 어이구 그냥 설거지나 제대로 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대개 남편들은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인들이 잘 이렇게 설교 들은 거 이야기해주고 남편 뜻을 존중해주면 남편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남편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앞에서 목사님도 좋지만 당신은 더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오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려고요. 그리고 뭐 집을 팔거나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때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지,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친척들 돈 끌었다가 주식 꽝창 넣었는데 꽝이다,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욕 얻어 먹든지 이혼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의논해야 됩니다. 집 문제도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젊은 남자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다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성도의 교제를 한다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카드놀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여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도 열심히 있지만 세상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교회 일에 대해서도 주장이 많고, 그리고 뭐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의견들 건의들이 이제 무시되면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가 왜 성경적으로 안 되느냐, 왜 이상적인 교회가 안 되느냐, 인간이 죄인인데 그게 절대로 이상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목사나 교회가 실망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제는 전부 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도 보면 그 1학년 학생들이 전부 술 마셔요. 남학생들은 막 트럭으로 술을 갖다 소주를 갖다 놓고 마십니다. 그런데 어떤 여대에서는 소주로 안 하고 피자로 바꾸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결단이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 여자 회원들에게 큐티를 하게 하려고 노 큐티 노 메이크업, 큐티를 안 하면 화장도 하지 마라, 이런 표어를 만들었는데 좋은 아이디어죠.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좋으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건을 배우고 그 사람의 설교를 배우고 나중에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너가 기도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본을 보이고 행실의 본을 보이라. 목사는 늘 전략하고 돈에 탐욕을 내지 않고 교회를 잘 지킬 때 뭐 부흥회 간다고 늘 교회 비우고 선교지에 간다고 늘 교회 비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교회를 지킬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교회를 지키는구나, 교회를 진짜 양떼들을 지키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비난거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입을 벌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어른들,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